오늘 9월 11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때에 거기를 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실까요? 회복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회복의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더 강성해지고 부하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회복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이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그게 나왔었죠. 어제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회복의 결과, 그 목적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6절까지 나온 건 북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요. 언제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어디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라는 모티브가요. 3절에도 나타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고 그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들에게 있었던 의로움이나 그들에게 있었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너네 참 고생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실은 에스겔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뭘까요? 애굽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고통받고 억압당한 것, 물론 출애굽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아닌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왜? 아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살던 애굽의 신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요? 은혜로 또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시큰둥한 거예요. 그게 뭐? 그리고 심지어 느껴지지도 않아요. 내 일상이 바쁘고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나의 심경이 불편한 것만 나의 어떤 그 최꼭지점에 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 적이 언제인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랑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떤 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뻐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어려운 게 나의 최고의 감정의 어떤 판단의 어떤 나의 선택의 모든 기준의 맨 앞에 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 배우자들도 보세요. 배우자들이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다 보면 이 남편이 변해요. 여보, 당신 지금 어렵잖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렸어, 내가. 그게 남한테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거예요. 최근에 왜 이렇게 곤두서 있나요? 왜 이렇게 예민한가요? 왜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그 감정이 일희일비하나요? 예, 그건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왔다고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존재해왔던 어떤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질 못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제목 보세요. 하늘 아버지 사랑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막 힘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 신학적 깊은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헤세드, 그 인자하심에 완전히 잠겨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5절까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겠다. 5절,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데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회복의 모습이죠. 다시 예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다시 너를 세울 거다. 세움 받았지만 다시 세움 받을 것이고,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올 것이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호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라는 거. 처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음란한 여자예요. 집 나간 여자고요. 또 많은 남자들과 그런 관계를 맺은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세요. 그들의 부정한 것과 그들의 악함과 또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시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하고 계세요.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너희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올 것이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6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자, 지금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인데, 다시 세움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회복되는 그림이거든요. 이 회복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단순히 경제적인 수입이 상승하는 것 아닐 거라고요. 아이들이 취업되고 아이들이 새로운 좋은 직장과 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습의 본질은 승진, 명예를 얻는, 그것도 회복의 본질로 보지 않아요. 지금 회복은 뭘까요? 1절에 나온 것처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회복의 본질이었고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이 뭔가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라고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분열로 있지 아니하고 통일되어 하나 되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회복은 뭘까요?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고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이 뭡니까? 흥청망청 돈 쓰는 겁니까? 거기에 금이 깔려 있으니까 그 금 팔아가지고 뭐 옷도 입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뭐죠? 거기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선포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12지파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의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뭘까요? 그게 관계의 아주 친밀함이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과 같이 다녔어요. 동산을 거닐었다고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깨진 게 뭐죠? 정말 죽었습니까? 아담이 육체적으로?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가장 심각한 그 느꼈던 그 단절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숨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에게 바로 회복된 게 뭐죠?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졌다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줬던 그림은 뭐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회복에 대한 그림이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뭐예요?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뭐를 회복의 그림을 보시나요? 예레미야가 끝날 때 우리 자녀가 회복될 거라는 것은 성적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은 회복되는데 그들의 예배 태도가 여전히 그 모양이고 여전히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큐티나 말씀 묵상이나 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성적이 회복된 것이 그 정말로 자녀가 회복이 된 걸까요? 남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은 없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도 없고 그런데 사업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은 잘 됐다고 해서 그걸 회복이 된 모습일까요? 부부와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관계의 해결은 하나도 없고 자녀의 교육적인 태도나 이런 모습에 부부 간의 어떤 그 연합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직장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사업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이 회복일까요? 진짜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도가 많아지면 회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헌금이 많이 늘어나면 회복이 된 건가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 돈을 땅 사고 그다음에 뭐 건물 세우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어떤 목사나 어떤 특정한 인물의 뭐 명의로 올라가고 막 어떻게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재산이 쌓여가는 게 정말로 회복일까요?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뭐냐면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가정에서도 회복되는 게 뭐가 회복이 될까요?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 회복이 없는데 경제적인 풍성함만 가정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가정에게 볼 수 있는 회복은 뭘까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예배 회복. 창세기에서 끊어졌지만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 회복이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그 회복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풍성함도 실은 진정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그 자에게만 예배가 나옵니다. 돈 많이 주면 좋아하고 부모가 조금 뭐 좋은 옷 사주면 좋아하고 이런 관계는요 너무 피상적인 관계잖아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의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흔들릴 수 없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존경심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이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회복에 대한 모습이라. 가정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모습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대한 그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자, 어제 회복의 모습은 뭐였나요? 어제 회복의 모습은요. 어제 회복의 모습.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세 번째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도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회복된 자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간구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는 뭘까요? 남은 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에요. 회복된 자만이 알아요. 회복되어야 함을. 근데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남들 그 모습 괜찮아 보이는 거. 왜? 돈 많으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남편 직장이 탄탄하니까. 그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회복인 줄 알고 있으니. 근데 진정으로 회복된 자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의 중심인 것을 알고 본질인 것을 알고 예배 회복의 진정 회복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아무리 직장에서 탄탄하게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회복될 여지가 너무 많은 사람을 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회복을 간구하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구한다고. 왜? 우리는 회복의 진정한 그림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소서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8절이에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대요. 북쪽 땅은 뭐였나요? 예전의 환상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환상에 의하면 북쪽에 있는 뜨거운 불가마가에 쏟아지는 곳이라고요. 그 심판이 그곳으로부터 막 임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심판의 근원적인 그 땅으로부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오는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데요. 어떤 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오게 하신대요. 이것은요. 각자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교회 사역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는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왔고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굉장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으로 다가올 거고요.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명한 메시지는요, 7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찬양하며 말하며 간구하며 전파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결국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보세요.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회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9절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놓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학자만
언급을 한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놓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회복돼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온 마음으로 울며 돌아오는 모습이 회복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은혜를 누리는 자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대박나게 해주시네. 이게 회복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울며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좋은데 직장도 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애들 뭐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회복이야.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은혜고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최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그림이 뭐라고요? 지금 뭐 해야 될 때다? 회개해야 될 때라고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복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은 실실 웃으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뻔뻔하게 은혜를 막 받아 누리면서 야 이것 봐 은혜가 여기 있어 회복이 이런 거야 라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울며 돌아오는 자예요. 이것이 정말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될 때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우리 자녀들도 저랑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숨겨진 죄, 또 마음에 있는 죄, 또 품었던 생각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 마음에? 야, 우리 자녀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로 회복이 되어가는구나. 감사하죠.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막 어디 가서 받아온 좋은 성적 가지고 가오고 또 어디서 뭐 어리지만 돈 벌어 가져온 거 이야기하고 이런 게 회복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회복이 뭘까요? 부모들이 꿈꾸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악한 죄인이었던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요. 무엇이 회복이었을까요? 죄를 숨기는 것이 회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죄를 숨겨놓고 자신이 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의 모습이었을까? 아니요. 아담의 회복은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죄인은 항상 죄를 숨겨요.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버린다고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것이 뭘까요? 그 모든 것도 희생이 끊어진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그때 뭐예요? 감사와 은혜와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뭐라고요? 울며 돌아오는 거예요. 울며 돌아오는 것은 많은 소유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보물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전쟁의 승리, 그 전유물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안 나와 그런데.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딱 클릭이 돼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마음 다해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남편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아내가 정말로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회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복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의 회개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먼저 내가 주 앞에 울며 돌아오는 그러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울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힘 빠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돌이키는 회복의 본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또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우리 에스겔서 계속 읽었죠? 이것도 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2절. 42절, 43절이에요.
에스겔서 2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예레미야랑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성경통독 같이 해 나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반복해 드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찔려 가시면서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밀리셨던 분들은 계속 읽으시고. 왜냐면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끝나고 바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끝나고. 자, 이미 읽었던 본문이에요. 에스겔 20장 42절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모르죠. 회복에 대한 어떤 그림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자, 지금 회복이에요.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안다. 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때는 완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요, 이방 신들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게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뭐를 지금 미워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우리가 행했던 죄악이구나라는 깨닫고 그것들을 엄청 미워하게 된다고요. 자신들의 과거를 미워하고요. 자신들의 어떤 죄과 행했던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죄의 그 온상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고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미워함을 알고 증오함을 알고 죄에 대한 뉘우침을 알고 회개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결국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였는지 그것들을 알고 울며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 없이 회복이 뭐 어디 가서 뭐 대박 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리셋을 해야 됩니다. 회복은 울며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아주 본질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모든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소망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회복을 항상 성공이라고 연관짓거든요. 내가 성공하면 회복한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하면, 사업에서 성공하면, 또 대학 진학에 성공하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회복에 대한 본질을 계속 어제부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감격이 없었지만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과거가 얼마나 교만했고 악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지 알고 그것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울며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의 회복이, 우리가 바라는 현상들이 결국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울며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남편 배우자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돌아가야 돼요. 울며 돌아와야 된다. 많은 생각에는 잠겨 있고요. 많은 생각은 있지만 돌아가질 않아요.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분이 있었습니다. 가슴 철렁할 만한 사건이에요. 기도 제목도 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문제 없어요. 손실도 없었어요. 그 회복인가요? 아니요. 그 문제 있었던 현상만 없어졌고요. 똑같아요. 예배에 진지함은 없고 하나님의 무서움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찬스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 그 현상만 없어지기를 원했죠.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지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재산의 손실만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요? GPA인가요? GPA가 높으면 회복인가요? 아니요. GPA는 높지만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깡그리 무너졌다고요. 바닥났어요. 말씀에 묵상도 없어요. 최근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나눔도 없고 고백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GPA가 높아도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야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만족하고 있나요?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울며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빨리 이 시간 해치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해결이 돼야 일상이 정복이 됩니다. 일상에 끌려다니는 삶으로 묵상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될 그 여러 가지 지점들이 계속 클릭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대학만 가도 아이들이 떨어져 갑니다. 저희 큰애도 지금 뭐 떨어져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안심되는 거 있어요. 뭐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놓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 흔들림 없는 이러한 고백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해요. 한 가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시무룩해져 있어요. 간증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랬던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 회복을 들으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근데 그냥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만 나타났던 자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아, 이제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심지어 믿고 있는 우리들도요, 현상에만 반응을 해요. 관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관계는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 관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관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현상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매일마다 깊이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만족스럽지 아니할지라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시는 그 회복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그림은 그저 뻔뻔하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모습처럼 울며 돌아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에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울며 돌아오는 모습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되어지고 꿈꾸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